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무리를 걸어 다니시는 등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는데 사복음서에는 총 37가지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복음서 모두에 나타나는 기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있다 보니 먹을 것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셔서 어린이와 여인들 외에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그 큰 무리를 다 먹이셨는데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 같은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자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급히 그 자리를 피하셨는데 모든 백성들을 현혹하게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기보다는 급히 기도의 자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미디안을 물리친 기드온도 백성들의 왕이 되어달라는 그 요청에 거절을 했습니다마는 그는 좀 이상한 모습의 왕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 족속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32,000명의 군사들이 모였지만 하나님께서는 300명만 남겨서 그들에게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들게 하고는 밤중에 적진을 공격하여서 적들은 칼로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면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신 승리 위에 자기의 모습을 오버랩시켜서 마치 자신으로 인해 이 같은 대성을 거두었다고 말하고 싶은 기드온의 마음을 우리가 살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드온을 위하여 기드온의 칼이다 라는 함성이었죠. 그리고 오늘 8장은 그런 기드온의 마음이 하나님은 물론이요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여실히 드러나면서 점점 비틀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00명의 용사로 대성을 거둔 기드온은 도망가는 적들을 쫓아가는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권을 빼앗겠다는 것에 대해서 배나 터집을 잡고 시비를 겁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지혜로운 말로 그 위기를 넘기게 되지만 요단 동편 땅에 거주하는 갓 지파의 사람들 숫곳과 버누엘 지방의 그 방백들은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그 모습을 나타내면서 이에 대해서 기드온은 경노하여 그들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적들의 피를 흘려야 하는데 적들뿐만이 아니라 동족들의 피도 흘리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기드온에게 너와 또 너의 자식들 그리고 너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다스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는 말로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달라고 해서 그것으로 금 에봇을 만들어 자기 집에 걸어둡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그것을 엄란히 섬기며 그것은 곧 기드온과 그의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 전에는 숨어서 타작을 하며 자신의 처지에 대한 원망과 한탄에 빠진 채 살아가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옷을 입혀짐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섬기던 우상의 그 전을 회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제단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신감이 넘치던 그런 사사의 모습을 보이다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승리 위에 자기의 모습을 그려놓더니만 이제는 급기야 금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을 엄란히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기드온은 왕과 같은 모습 플러스 대제사장의 모습까지 겸하며 살아갑니다.
마침내 기드온이 죽자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그리고 나라를 구한 그 기드온마저 잊으면서 급속도로 우상에게 다시 빠져들어가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 사사기의 기드온 편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기드온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천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이제는 좀 사는가 싶으면 여지없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만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혼자 칭찬받고 존경받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우상의 세계로 다시 빠져들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8장 말씀은 우리들의 일관성 있는 그 신앙생활을 위한 아주 유익한 그리고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 자신의 집에 금으로 만든 에봇을 걸어두고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엄란히 섬기게끔 빌미를 제공한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파괴한 우상의 자리에 다시 서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지 금 에봇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8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기가 파괴한 우상의 자리에 다시 서는 자.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준 그 마음을 행하지 못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번유할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기드온이 도망가는 적들을 섬멸하려고 가는 중에 두 지파로부터 감정적인 공격을 받는데 먼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버금가는 막강한 세력을 가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장자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이 땅이 좁다고 더 넓은 땅을 요구했던 지파들이죠. 언제나 주도권을 자기들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이 큰 전쟁에서 공로를 세우자 이것을 알고는 왜 미리 자기들에게 알리지 않았냐고 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서 군사들을 모을 때 그들도 분명히 그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사자들이 나팔을 불며 군사들을 모을 때 그리고 미디안과의 큰 전쟁을 수행할 때도 그들이 몰랐을 리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시비를 건 것은 아마도 여호수아가 바로 그들의 지파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데 온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바로 우리 지파 아니냐? 그리고 우리는 그 여호수아의 후손들 아니냐? 그래서 왕년에 날파리 좀 잡았다는 사람들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를 두고 그들이 크게 다투었다라고 하는데 이 크게 다투었다라는 원문의 그 의미는 격렬하게 흔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동족 간에 평지 풍파를 일으킬 그런 기세로 그들은 달려들었다는 것이죠. 이에 기드온은 그들을 대적하기보다는 지혜로운 말로 그 위기를 넘깁니다. 에브라임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했던 것이죠. 그것은 곧 에브라임 그 지파의 가장 못난 사람도 이 아비에셀의 가장 훌륭한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것이죠. 내가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지만은
너희들이 뒤늦게 참전했을지라도 도망가는 그 적들의 테러를 차단하고 적들을 죽이면서 거기다가 적들의 그 두 장수까지 죽인 것, 그것에 비하면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파 간의 분쟁은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기도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에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잠언 29장 11절 말씀 시작.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꺾지 않으니라. 기드온도 화가 났지만은 그는 그의 노를 잠재우는 지혜를 발휘했던 것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영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대사를 앞두고 작은 일을 소홀히 하고 또는 하찮은 사람들을 무시한다면은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웃었고 남편이 웃었고 또 부모님이 웃었고 자녀들이 거추장스럽다 그런 모습을 또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큰 일을 한다고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은 정제되지 않는 감정이 항상 앞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명심하고 언제나 큰일을 앞을 때는 조심하고 신중하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어깃장을 잘 통과한 기드온 두 번째 만난 내후의 복병은 갓 지파였습니다. 도망가는 적들을 쫓아가는데 그들이 지나간 곳이 숫곡과 버누엘이었습니다.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적을 쫓다 보니 배도 고프고 지쳐 있었던 것이죠. 그런 군사들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는 그 기드온의 요청을 그곳 방백들은 거절을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거절했냐면은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라고 거절합니다. 너희들이 세바와 살문나를 지금 사로잡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승리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너희들에게 떡을 주었다가 나중에 그들이 알면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버누엘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과 같은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는 기드온의 군사 300명이 비록 남은 군사지만은 15,000명을 섬멸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현실 예측으로 인한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에브라임 지파에 비하면은 조금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당시 군사력이 막강한 미디안 그 적경에 살던 갓 지파로서는 후일에 그 보복당할 것을 염두에 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전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들의 불찰로 인해서 이곳에 대량의 살육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행치 못하는 곳에는 다툼과 분열과 그로 인해 황폐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거절에 격분한 기도는 숫곳 사람들에게 내가 돌아와서는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를 찢으리라. 그리고 버누엘에 대해서는 망대를 헐어버리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도는 적을 공격해서 진멸시키고 두 왕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는 숫곳과 버누엘 사람들에게 보이며 그때 자신을 거절했던 그 방백들을 그리고 성읍 사람들을 죽입니다. 앞에서의 그 에브라임 지파와는 전혀 다른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브라임은 당시 유다 지파와 함께 막강한 세력을 가진 지파였지만 지금 수꽃과 버누엘 그 방백들은 갓 지파로서 레아의 여종 출신의 후예라는 꼬리표가 여전히 따라다니는 지파였습니다. 기도원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들에 대한 업신여김과 우습게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지파들 간에 계속될 잔인한 그 패권 전쟁을 예고하는 예고편이기도 했습니다. 남을 돌아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한번 읽어보고 2장 3절 4절 아무 일에나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숫꽃은 그 옛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를 만난 후에 자기 그 짐승들을 키우기 위해서 잠시 쉬어가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버누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의미로서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다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버누엘이라고 지었죠.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한 곳에서 적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동족들에게 식량을 주기를 거절하는 자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거절된 곳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우상을 섬기던 기도원이었지만 그를 큰 용사로 부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몇 번이나 징표를 요구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응해 주셨습니다. 그런 그는 동족을 들가시와 찔레로 찢으리라 라고 하며 그들을 징계했습니다. 여기서 찢으리라 라는 도시라는 히브리어는 타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던 그 기도원이 이제는 개선 장군이 되자 교만과 공명심으로 인해서 동족을 들가시와 찔레로 타작하는 자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이해타산적인, 즉 자기에게 덕이 되고 또 버거운 상대에게는 유화책으로 대응하고 별 도움이 되지 않거나 힘이 약한 자가 덤비는 것은 용납치 못하는 그런 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잊어버린 자입니다. 그리고는 우상에게 돌아가는 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과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또는 나의 가정을 위해 그리고 나의 공동체를 위해 하신 일들을 망각한다면 또 다른 시험이 우리에게 닥칠 때 나의 멸망의 본성인 안위와 욕심과 구부러진 나의 성정이 자동적으로 작동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수치와 모욕을 참지 못하고 결국 우상을 섬기는 자와 같은 성정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이유는 바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 즉 복음을 편만케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쳐서 대승리를 하게 하신 것은 12지파의 단결로 군사력적으로도 단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신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은 단 한 번의 승리에 그냥 만족하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패배를 겪으면서 사사시대를
400년간이나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방인들을 결코 용서치 않은 용사 다윗을 흡족하게 여기시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게 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태양이 빛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보여주신 그 마음을 성실히 행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파괴한 우상의 자리에 다시 서는 자, 자기의 그 잘못된 욕심을 힘써 행동으로 옮기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전쟁에서 살아남아 도망하는 그 15,000명을 선별한 기드온은 적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는 자신의 맏아들에게 그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맏아들 여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두려워서 그들을 죽이지 못합니다. 이 여델이라는 이름은 돌출하다 그리고 풍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자녀들보다 특출나게 만들고 또한 풍부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바라고 지은 이름인지는 모르지만은 실상 그는 신약한 소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장남에게 기대하는 그 기드온의 마음과는 달리 나약한 그의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기드온 자녀들의 미래를 살짝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적의 왕들을 직접 죽인 기드온은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자기가 가지게 됩니다. 적의 왕들을 죽이고 나니 그 공로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장식물을 당연히 차지해야지라는 그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이것이 오늘 기드온이 우상으로 돌아서는 터닝 포인트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 가시니라 라고 했는데 당시 동방의 족속과 가나안 족속들이 살던 지역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농경 문화가 일어났던 곳이로 자연히 그 지역에는 농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 달을 신으로 섬기는 문화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초승달 모양의 검은 장신구들을 몸이나 집안 곳곳에 달고 다니고 걸어두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낙타 등 짐승의 목에도 걸고 다녔는데 특별히 오늘 세바와 살문나가 달고 있던 그 장신구는 왕의 상징으로 달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것을 가졌다는 것은 왕이 되고픈 마음이 기드온에게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우상의 장신구를 몸에 지니는 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기드온의 잘못된 욕심을 신속히 행한 모습은 앞으로의 그의 인생을 예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왕의 장신구를 차지한 기드온에게 백성들은 한층 더 즐거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왕이 되어달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기드온은 그 같은 이스라엘의 칭을 거절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도 않겠고 내 자식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너무나 나이스한 기드온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는 복심이 깔려 있음을
눈치챈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왕의 자리를 거절한 기드온은 그냥 너희들이 전리품으로 빼앗은 그 금고리를 나에게 달라고 합니다. 동방 족속은 아브라함이 그의 그 사라의 몸종인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그 후처인 거두라에게서 낳은 그 자손으로서 다 유목민이며 금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기드온이 요구한 금을 그 백성들이 내놓았는데 그 무게가 약 20kg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놓은 값비싼 자색 의복은 왕의 의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즐거이 내어놓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빼앗은 금을 내어놓는 대신에 이제는 큰 용사인 기드온이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는 일종의 거래가 성립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왜 금고리를 내놓으라고 했을까요? 왕은 되고는 싶지만은 자기가 왕이 되기에는 아직도 세력들이 강한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들이 쉽사리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버티고 있기에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사사의 중임을 자기가 지겠는데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직임과 오버랩되는 것입니다. 즉 대제사장의 역할을 자기가 하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만든 것이 바로 금 에봇이었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던 조끼 같은 옷으로서 청색, 자색, 홍색, 백색 실과 금색 실로 엮어 만든 옷입니다. 그 옷에 주머니를 달아서 우린과 둔민을 넣고 하나님의 판결을 대제사장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 에봇을 금으로 다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기만의 에봇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까지 성소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에봇을 만들었다면 당연히 그 에봇은 실로 하나님의 성소에 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에봇을 자기 집에 걸어두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기드온이 금 에봇을 만들어 자기 집에 걸어두자 온 이스라엘이 엄란히 그것을 섬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엄란히라는 이 자나라는 단어는 가늠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 금 에봇을 기드온의 집에 걸어둠으로써 백성들이 실로에 이제 제사 드리러 가지 않고 기드온의 집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는 기드온의 집에는 자연히 짐승들과 그들이 또 드리는 재물들이 차고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왕보다도 더 나은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후에 그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단지 금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대제사장의 모습으로만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소통이나 교제가 없이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70명의 아들을 놓고 첩까지 두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의미는 내 아버지는 왕이시라.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왕이기도 했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 불태웠던 그 기드온이 또 다른 우상의 모습인 금 에봇을 지어서 엄란히 섬김으로 결국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을 위해 싸운 기드온도 잊게 됩니다. 망각의 역사는 곧 타락의 역사로 이어지는데 이 모두가 잘못된 악한 욕심과 욕망을 열심히 행동으로 옮긴 결과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후
급히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홀로 기도의 자리로 나간 것. 그것은 비록 백성들이 지금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으나 적어도 이스라엘의 왕은 기적을 행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왕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이고 계셨던 것이죠. 또한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으므로 야합된 무리들에 의해서 충동되지 못하도록 급히 바다 반대편으로 보냈는데, 그런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잠시 혼란은 겪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인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행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주님을 부인하지도 않았고 주님을 버리지도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도 그것이 바로 자기의 능력이라고 자랑하지도 않았고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신들 안에 내주하신 성령에게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는 예전의 실패를 반복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드온의 집에 걸린 금 에봇은 다시 세워진 우상이었습니다. 오브라에 살던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고 나서 맨 처음 한 일이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파괴한 것이었는데, 그 자리에 탐욕과 욕망으로 점철된 또 다른 우상을 세웠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엄난한 우상을 섬기는 삶을 모든 백성들이 즐기고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사시대 400년만 그러한 게 아니라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 외에 모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동참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행치 않고 오히려 나의 잘못된 욕심을 힘써 행동으로 옮기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전에 무너뜨렸던 우상을 다시 세우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주신 선한 마음을 힘써 행하면서 나의 잘못된 욕심은 결코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좀 끊어주세요.